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또 가장 큰 죄를 꼽으라면 당연히 밧세바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리아의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까지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도 다윗은 죽어야 마땅했던 자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러한 죄를 짓고도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다윗의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고 또 자신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철저하게 그 죄를 덮었습니다. 오히려 전장에서 죽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챙겨주는 듯한 모습으로 인자한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던 그 죄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보시고 악하게 보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모두 성인 군자로 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평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 눈에 옳은 선택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다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심은 매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돌아서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제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잘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추석 연휴의 이 기간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죄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가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시점을 살펴보면 밧세바가 이미 출산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기간, 그리고 그가 출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다윗을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조차 갖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전혀 아무런 경각심 없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 또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더 문제는 다윗은 그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었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다윗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배상법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은 머리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상해야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부자,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던 그 불의한 부자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하는구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단의 비유를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할 때 다윗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만 없으면 내 죄를 가릴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잘못을 지적할 때 언짢아하고 되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아브넬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 사울의 그 첩과 통간하였느냐 책망할 때에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회개합니다. 이러한 변명, 저러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그 징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죽지 않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에게 징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징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첩은 백주대낮에 능욕을 받게 되고 다윗의 네 아들은 죽게 됩니다. 요즘 젊은 기독교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성경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을 성경에 비유해서 고치는 것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 속담을 바꾸어서 믿는 유다의 발등 찍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7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 없습니다. 네, 좀 재밌는 속담이죠. 다윗에 관한 속담도 있습니다. 다윗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일평생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이지만 다윗도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죄의 징벌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건 저 사람 이야기야,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갈 때에 그 죄를 우리가 멀리하며 그 죄에 대한 징벌과 그 경각심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죄 앞에서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아래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즉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